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두운 밤을 보내고 또다시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며 없는 자에게 넉넉함을 주시며 천한 자를 높이시고 잡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시며 병들어 누운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사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세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경을 헤매며 거의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구해달라고 왕의 신하가 주님께 간청하며 나오듯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를 키우다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초보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담을 빚어 만드신 그 창조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긴급하게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특별한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으로 아이를 키워온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걱정이 많아져서 더 기도하고 더 울며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살펴보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적인 장애나 신체의 장애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키워내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망의 그룹홈 아이들과 그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데스다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잘 자라나고 그들이 걱정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주신 삶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후 명절을 맞아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때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실천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함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일하는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까지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가운데서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고민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확립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도 없이 돌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다가 욕망의 현기증으로 더 이상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소용돌이 치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찾아 그곳에 우리의 중심을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아뢰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내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은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에서 약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면서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도 약함, 강함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또 오늘도 약함, 강함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가했던 그 약함, 바울은 약하다라고 하는 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한 그 굉장한 어떤 충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글을 쓰면서 끊임없이 약함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도리어 그 약하다는 표현이 처음에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대면해 볼 때는 온유하고 그러나 또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게 글 쓰는 사람, 그는 어눌하다라든지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약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의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면서 이 약함이라는 것과 강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기의 약함과 그리고 그 고난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심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그 이야기의 흐름을 쭉 타고 오던 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약함,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은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을 향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또 누가 진짜 사도이냐, 또 누가 진짜 그 능력 있는 사도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또 자기 자신을 홍보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폄하하고 다윗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냈던 그런 상황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바울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10장부터 시작되는 10장, 11장, 12장, 13장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사도로서의 변호를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마지막 단계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저는 이 바울이 쭉 해왔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다시 한번 제 말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바울이 진짜냐? 아니면 또 누가 진짜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는 분이냐? 누가 더 우리의 정말 진짜 사도가 될 사람이냐? 우리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갈 진짜 사도, 어떤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누구는 약하다, 누구는 어눌하다, 멀리 가 있을 때는 강하지만 가까이 있을 때는 온순하다. 뭐 그는 또 능력이, 성령의 영적인 능력이 모자라다. 누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아주 어쩌면 또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재물의 문제가 투명하지 않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는,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가름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단계에서 바울은 이제 몇 가지 지금 제안을 하면서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아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닐까요 싶습니다. 바울, 너희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 사도인지, 이런 것들 내가 지금 끊임없이 꾸준히 나의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변명해 왔고 또 강조해 왔지만, 사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진정한 사도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라. 누구를 평가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 것, 스스로가 인지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 스스로 인지되는 것. 그러면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라는 말은 결국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인지하고 너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실격자다. 너희가 실격자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실격이냐, 누가 실격이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너희가 실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도로서의 실격자냐 아니냐, 약하냐 아니냐를 구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사실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실격자다, 버림받은 자이다.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 말씀은 이렇게, 세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실격자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실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가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너희가 모두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지는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이 윤리적인 의미로, 또 삶의 의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로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옳은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합격했으니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나는 합격했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라도 너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아니다, 바울은 아닌 것 같다, 바울은 실패자인 것 같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혹시라도 그럴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되기를 원한다. 혹시 내가 실패자라고 너희가 보게 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합격자냐 내가 실패자냐 하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성공하는, 너희가 합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합격자고 너희는 실패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혹시라도 내가 실패자같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만큼은 합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거룩함으로 이어진다. 거룩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할 때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값없이 너희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은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결과적으로는 너희는 악을 행할 수 없다, 그런 것이고, 또 너희는 선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데,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거슬러 갈 수 있겠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또 약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너희가 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자, 앞서서 바울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됐던 바울의 그 글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도리어 약하다는 평가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강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고, 목회자가 어떠하든지, 목회자가 어느 정도 부족하든지,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지라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강하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강할 수만 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확증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지, 어떤 주변에 어떤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어떤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확증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진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진리가 도저히 진리를 거슬러 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리어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온전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아마도 7일을 해야 될 것이다, 7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을 먼저 씀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이런 그 엄한 처벌이나 어떤 경계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하게 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종종 치리와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또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바울이 정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들, 스스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란다. 스스로 돌아보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다시 돌아봐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